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했던 자신의 설교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당시 분위기를 5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경우에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담대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행동을 합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인간의 무자비함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선포 가운데 인간의 완악함이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59절에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맡기고 또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잔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님만큼 훌륭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철저하게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장례 예배가 아쉽고 미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는 부흥회와 같은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요, 교회를 더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은 자신의 그 죽음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께 더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울은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도망갔습니다. 몇몇 사람이 남아서 스데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통곡했는데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박해하며 사람들을 잡아서 남녀 모두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이단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신기한 것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것이 강제 선교 파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박해의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지역이죠. 우상과 거짓에 눌려 있었던 영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눌려있던 영혼에게 자유를 줍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